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바로 그때 보아스가, 예수께서 수가성 거기 앉으셨을 때 마침 그때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 마침이 아니에요. 마침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죠? 마침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처음이 없는 시작, 끝이 없는 마지막,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떤 존재에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보면 바로 그때 심령의 가난과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하고 있는 룻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자, 얼마나 정밀합니까, 성경이.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 선지자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복입니다. 누구의 소녀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아침부터 와서요, 잠시 집에서 쉬고는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굶주려요.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있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요. 진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정말 간절히 찾아다니면서 그 흙하고 섞여 있는 곳 중에서 이삭을 찾아요. 이삭을. 마치 진주를 찾아다니는 어떤 진주 장사처럼 그 가짜 보석들 사이에 진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정말 소중히 여겨서 담는 사람처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존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성경 공부, 이상한 성경 공부 간다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그리움,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아버지의 기쁨의 능력이 내 안에서 넘쳐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라도,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면 그걸 죽겠다고 지금까지 저렇게 죽고 있네요. 아버지 참 대단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요. 내 딸아, 들으라. 들어라. 넌 들을 수 있잖아. 넌 들을 거지? 넌 내 말 들을 거지? 들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나에게 머물러. 여기서 떠나지 마라. 나의 소녀들과 나의 말씀을 전주는 서기관들, 하늘의 서기관들 함께 있어. 들어라. 가지 마. 여기 있어.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왜 옛날엔 이게 안 보였을까? 왜 이걸 보는 사람은 또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지 같은 놈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미칠 것 같아.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나의 사자들이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야. 내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럼 너는 그걸 마셔. 그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날 거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저는 죄인인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탕자인데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이 여인이 룻에게 향한 그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냐고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냐고요. 보아스가 말해요. 내가 그러는 건 네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야.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남편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진짜 남편을 찾아서 2장 11절에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어. 내가 들었어. 네가 문을 열었다는 거. 네가 더 이상 세상에 종속돼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네가 더 이상 지금까지 세상에서 찾았던 그 5 남편들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현재 남편도 6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것. 저에겐 남편이 없나이다. 수가성 여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다 그렇게 이해해요.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맞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사람들이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구나. 너에게 한 번도 남편이 없었다는 것. 바로 그 남편이 없었다는 걸 넌 알고 있구나. 너는 진짜 그 남편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구나.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구나. 그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전부 세상의 인륜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안다고 나는 이걸 남보다 더 알았어. 이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이걸 알게 되면 와, 그렇구나. 예수님이 여기도 이것도 사랑이고, 와, 이것도 은혜였네. 이게 바로 예수님 은혜였네. 와, 여기도 또 은혜가 나오네. 내가 경험한 바로 그 은혜가 여기도 나오고. 예수님은 온통 은혜만 얘기하시는구나. 사랑했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내가 이걸 많이 알기 때문에 난 많이 알아. 이제 난 많이 알아. 많이 아니까 남들 보니까 다 틀렸네. 이러게 됩니까? 그건 아직 은혜를 못 만난 사람이죠. 불쌍할 뿐이지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주는 은혜가 너무 좋은데 뭐 딴 거 신경을 못 써요. 2장 13절에 보실래?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의에 줄이고 굶주려요. 나에겐 땅이 필요해요. 나는 그냥 순종할게요. 이제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탕자가 한 말이잖아.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도 그렇게 잘 먹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나는 종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가락지를 껴줬단 말이에요. 겸손하면 가락지 껴준다 그게 아니죠. 자기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겸손을 교만하게 알지 맙시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만한 겸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겸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겸손은 겸손할 수 없다예요. 겸손할 게 없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겸손이에요. 유일한 겸손.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겸손할 건덕지가 아예 없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해요. 이러면 날 잘 받아주겠지 이게 아니고 탕자의 고백을 그대로 해요.
십자가상의 그 죄인의 고백을 그대로 하죠. 식사할 때가 그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었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식사를 같이 해요.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어. 제자들에게 떡을 먹어. 이건 내 몸이야. 어떻게 됐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왜 남아요? 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남아요. 은혜는 항상 넘쳐요. 한량 없이 주시는 이유는 너만 먹고 배부르라는 게 아니고 룻이 다 먹고 배불리 남은 걸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나오미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도 먹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배불리 먹은 룻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오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도 그걸 먹었어요. 2장 18절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다 5,000명 먹고 12광줄이 모아 남겨 5,000명 딱 그러면 되지. 그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은 건 뭐였어요? 그렇게 먹으면 제자가 돼서 전할 수 있다는 거지. 뭘 전해? 먹고 남은 거. 진리의 말씀은 항상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게 기송강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지고 그 hit데겔 능력으로 넘쳐서 유브라데 결실을 이루게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2장 16절에)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즉 말씀을 전달받은 사자들 선지자들에게 명령해서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그죠? 원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늘 필요한 만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어요.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얼마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봐서 에바가 충분히 오랫동안 둘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겠죠. 아마도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그 치마를 이렇게 벌리면 가득 차는 정도 아닐까? 그거든 아니든 중요한 건 둘을 위해서 충분하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가서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먹었어요. 깜짝 놀랐죠. 너무 좋은 거니까. 진짜니까. 어디서 주었니? 2장 19절에. 어디서 일했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길 원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그죠?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 살아있는 자,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너, 죽은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까지 죽어있던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지고 있구나. 그가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실 자야. 우리 기업을 물을 자야. 우리 천국을 보장해 주실 자야. 그가 바로 우리의 천국이야. 할렐루야. (2장 21절)
룻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보아스가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마지막 때에 이르러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너는 내 가까이에 있어. 내 땅에 있어. 너는 내 아들로 남아있어.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제 알았어요.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이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제 천국에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신약에서 아버지가 주신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읽어보세요. 누가? 문제 네.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누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아멘.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읽었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멍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 바울에게 고린도 사람들이 물어보게 돼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어. 빛과 어두움은 사귈 수 없어.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의 자식들은 조화될 수 없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상호 관계할 수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과 우상은 결코 일치할 수 없어. 자, 이 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읽은 건 1차적인 의미는 아버지가 주신 의미가 이게 맞는 거지만 절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세상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래도 쟤네랑 어울리다가 어떻게 다시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우리가 그들과 어울릴 때는 그들이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어울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밑줄을 그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깨달음인데 너무 기뻤어요. 이거 깨달았을 때 멍에라고 하는 단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멍에라는 단어에다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라는 단어에다 첫 번째 긋고 거기다 일이라고 써놔요. 함께에다 일.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에다 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에다가 3.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에 4.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일치에 5. 자, 제가 여러분한테 1, 2, 3, 4, 5를 적은 단어만 제가 읽을게요. 함께 하다, 사귀다, 조화되다, 상호 관계하다, 뭐예요? 그 다음에 일치하다. 지금 이 단어들 5개는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음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라는 건, 지금 이게 이때 함께라는 건 그냥 만나서 이제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 그러다가 가까워져. 그럼 사귀어요. 사귀어서 더 가까워지면 둘이 이제 짝짝꿍이 되네? 조화로 하죠. 조화. 그러면 둘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속에 있는 것까지. 상호 관계가 일어나. 교환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일치돼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결국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마지막에 사탄과 일치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여러분은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봐야 되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져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아주 친하게 사귀어야 돼. 그리스도와 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서로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진짜로 깊이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지금 3장 1절부터 그 앞에서 이제 룻이 만나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게 룻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와 함께 멍에를 매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치 어디? 그녀와 동침하고 자식을 낳는 것까지 이어져요. 아는 것까지가, 아는 것. 내가 남자를 아는 단계가 돼요. 누가? 룻이.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나에게서 잉태, 생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의 뜻이, 그때 안 들었던 사람 잘 들으세요. 그 말의 뜻이 내가 성적으로 남성과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의 그 말의 뜻은 제가 남자, 진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진짜 생명인 존재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걱정하지 마. 너의 남편 되시는 성령이, 그 남자가 너에게 씨를 뿌릴 거고 네가 생명을 낳을 거야. 그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처음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 그 남자를 몰라요. 전 과부이거나 전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는 소리죠. 내 영혼이. 그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하나의 멍에를 매면 결국 너는 그리스도와 일치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와 일치되면 너를 통해서 생명이 낳게 된다. 누구를 낳게 되는지 아니? 임마누엘을 낳게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낳게 돼. 왜 그런지 알아?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밖에 못 낳거든.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있어. 네가 예수를 만났잖아. 자, 3장 1절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절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인데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다. 뭐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보리를 까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너 뭐가 돼야 되겠니? 알곡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선택받아야 되겠지?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해. 완전히 회개해야 돼. 깨끗하게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을 입고 그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 복음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네가 알곡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 네가 양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너 염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마. 네가 보여야 될 때는 누구냐면 언제냐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운 곳, 그가 누워있는 곳을 알았다가 그가 누워서 쉬고 있는 바로 그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그래서 들어가서 누웠어요. 3장 7절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자신의 기름을 붓고 향유를, 옥합 향유를 뿌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춘 마리아. 발에 입맞춘 마리아. 내가 있을 곳이 이 자리입니다, 아버지. 사람에게서 가장 지저분한 발. 하지만 당신의 발은 나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우시고 당신의 발은 나의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고 당신의 발에 그저 입맞출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리아가 되라. 마리아가 됐어요. 십자가의 부정을 일어난 거죠. 십자가의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팔, 내 행동, 내 아는 길, 내 모든 자존심 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존재의 정체성으로 그 보아스의 은혜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절대 겸손. 아버지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누구니?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세요. 당신의 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지금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요한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곳, 평강이 쏟아지고 안식과 자유가 쏟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에게
은혜가 쏟아져요. 다시 한번 이유를 얘기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10절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랐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구나.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너는 가장 낮고 추하고 더럽고 못한 이 초라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는 늙고 젊지도 않아.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남성적인 매력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은혜를 기다리는구나. 너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 세상 화려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구나. 11절 내 따라 뭐라고 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한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된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는 이제 눈 떴어. 너는 이제 귀가 들리기 시작했어. 넌 안진뱅이가 아니야. 일어서! 그 어두운 죽음의 동굴에서 이제 나왔어. 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3장 11절부터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인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 그죠?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와 기업을 물을 자인데 보아스보다 앞에 오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3장 14절에 보면 이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야 할 것이라. 여기서 사람이 알지 못하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금 보아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나하고만 관계해야 된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너는 오직 나와만 관계해야 돼. 은밀하게. 나와만. 그래서 보아스가 겉옷을 가져다가 잡으라고 하고 6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요. 보리를 왜 6번 줬을까? 사람의 숫자를 7번 쥐어주시지? 왜? 7번이 7이 7은 바로 보아스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를 채워서 너에게 7이 될 거야. 3장 18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나와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 때까지 너는 앉아서 기다리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행할 일을 기다리고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절대 쉬지 않으신다. 내 아버지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안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는 안식은 그게 아니야.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안식이야. 당연히 그 아버지인 안식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안식이니까 그 안식에게 오기 위해서 안식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안식은 절대로 쉬지 않지.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안식을 꼭 줄 거니까. 그게 나도 일하는 거야. 사장에 이제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와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거기도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앉아 있더니라는 건 깔고 앉는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를 깔고 바다를 걸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깔고 앉아서 산 위에서 선포하세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와요. 근데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라고 나왔죠. 그쵸? 아무개여, 이름이 없어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자, 이게 아무개여라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보아스가 아닌 가짜 기업 물을 자, 가짜 구원자는 이름이 없다는 뜻이고, 진짜 구원자는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잘 아는 분들 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의 모든 이름은 아무개야. 그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개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당연하죠. 이 아무개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인간적인 모든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준다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럼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는 뭔 거예요? 은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만 온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가 이 아무개를 통해서는, 이름이 없는 그런 율법 조문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4장 7절에 결국은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가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우리 민족을 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더 이상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내 존재를 포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신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이 신을 신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그곳을 가라. 즉 내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글로 가고 싶지만 내가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 신을 신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으로 끌어가세요. 지금 이 사람이, 당신이 내 대신 이들을 기업을 무르고 이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되어주세요. 사장 22절에 다윗을 낳았더라. 인자는 인자를 낳네요. 진정 사람이 된 존재, 진리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이런 책 못 써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연합되어서 당신이 저의 남편이고 당신을 통해서만 나는 생명의 씨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모든 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고 내가 네 안에 있으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 너는 늘 평안하고 너는 늘 자유하고 너는 늘 기뻐하고 너는 늘 행복하게 그러면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나의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변명 그만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변명한다 하더라도 자꾸 돌아보고 싶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약하잖아요 하면서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두 분은 한 분이시고 그 아버지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그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 안에 이렇게 세밀하게 아버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니 숨겨 놓으셨지만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룻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교활한 저를 아버지 부르셔서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아들들에게 아버지 진리를 전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벌써 7년이 다 돼갑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귀한 아들들을 아버지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아버지 정말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아버지여 진정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